이니스타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니스타임 여러분과 함께 달려야 될 신현철 목사입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들의 그 모임에 갔다가 한 탁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인용되었던 한 예화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명품이 많잖아요. 특별히 한국 분들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그 명품 중에 가짜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짜와 명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비가 막 내리는 날 핸드백을 들고 가다가 비를 피하려고 이 핸드백을 머리 위에다 얹고 가는 사람들은 그 백은 가짜고요. 그 백을 가슴에다 품고 온몸으로 비를 막는 사람들은 그 백은 명품이 맞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이니스타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니스타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확증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도의 사연들을 또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지니아에서 우리 김성도님께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참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저는 삶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3번째 남편이 결혼하면 교회를 같이 나간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늘 술과 담배만 일삼으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저와 그래서 별거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하루속히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집에는 잘 오지 않고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술과 담배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릴 적엔 교회도 가끔씩은 나갔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가는 길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이기에 전 생명의 길을 따라 하나님 붙잡고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늘 마음속으로 남편과 아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24시간 동안 CTS 방송을 틀어놓고 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가족들이 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니스타임 가족 여러분이 저에게 큰 힘입니다라고 기도 부탁을 해오신 우리 버지니아의 김성도님, 우리 마음이 이 사연을 나누면서 참 공감이 되고 우리 이니스타임 가족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 성도님 어떤 이 삶이 뒤틀려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3번의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남편분과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자, 남편과 아드님 둘 다 하나님을 떠나서 술과 담배, 세상 향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우리 김성도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가 참 위안을 얻고 주님으로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김성도님 주님 그분이 진짜 신랑이시죠. 주님과 손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모두어 이 시간에 우리 김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버지니아의 우리 김성도님 이 아픈 사연을 우리에게 공개하면서 24시간 동안 CTS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CTS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도 그 감동도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도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김성도님을 늘 위로하게 하시고 이 남편분 지금 별거 중에 있는데 우리 김성도님의 소원은 빨리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열망하는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남편분의 마음의 문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신앙을 잘 가졌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하나님 술과 담배를 벗삼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격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용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김송도님의 마음을 감싸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김송도님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반드시 그 남편과 아드님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동일한 문제와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시청자님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김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반드시 마음에 담으시고요, 반드시 돌아오 계실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조지아의 이미숙 집사님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이 31년간 미군 복무를 마치고 12년 년 전에 전역을 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요즘은 병원에 가서 자리를 기다리면서도 성경책을 꼭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남편의 오랜 군 복무 덕에 받게 된 연금이 적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 감사하고요, 더불어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에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직 아이가 없는데 올해 41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라서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늘 은혜로운 방송 CTS에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미숙 집사님 이렇게 귀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첫 번째 사연 주신 우리 김성도님하고 좀 대조적인 사연인데 여기는 막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감사한 사연이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편분 31년 동안 군복무에서 지켜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병원에 가도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자, 연금으로 넉넉하게 생활하면서 선교 헌금하게 된 것 감사한데, 자, 한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따님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할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사연 소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 희망과 희열과 주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숙 집사님 환영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남편이 31년간 군복무 잘 지켜주시고 장기 복무하면서 연금도 많이 받게 돼서 하나님 이렇게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CTS를 위해서 후원하게 될 때도 하나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그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물을 하나님 내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잘 관리해서 주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예수 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신 귀한 따님 금년에 41세라고 합니다. 나이가 좀 찼습니다. 인간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님의 가정에 예수 믿고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그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 대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님, 가정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많이 주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정 천국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 시청하면서 하나님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종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대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하며 응답하는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 가정마다 대문이 열리고 자손이 번창하는 놀라운 복들이 필요한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보시지 말고 여러분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이니스타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사연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전화로 또 우리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연결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소중한 남편을 행사했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지금 많은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반면에 우리가 이민자로서 또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 걱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민자들로서 이런 그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 시간에 진희정 법률사무소의 진희정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변호사님 환영하고요. 네. 예, 제가 지금 방금 우리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이분이 많은 그 이민 정책에 대한 공약들을 쏟아 놓으셨는데 대표적인 그 공약들을 좀 먼저 짚어주심으로 오늘 이 대화를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여러 가지 이민 공약 중에 있는데요. 그분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멕시코와의 장벽 설치를 하겠고, 그에 관한 모든 비용을 멕시코에서 부담하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사면 정책, 네네. 오바마 행정명을 금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이건 많이들 아시는 청소년 추방 유예 다가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불법 취업자 및 관련 고용주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할 수 없도록 벌금이나 특별한 처벌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얼른 드는 느낌은 좀 스트레이트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진행자로서 또 우리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가운데 특별한 우리 관심이 꽂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 유예 행정 명령 중단에 대한 관심인데, 이 부분 우리 2세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는 애초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시도했던 모든 행정명령에 반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 다카를 통한 합법적인 월퍼밋, 여행허가증, 추방유예 이런 모든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16살 전에 불법 체류가 되어버린 청소년들,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미국이 본국처럼 자란 청소년들도 아무런 혜택 없이 추방 대상이 되어질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면 네네.
그리고 이제 좀 관련된 거는 또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학자금, 인스테이트 투이션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공약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 미국에서 자란 불법 자녀들이 앞으로 대학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우리 이민자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그 인스테이트 튜션 굉장히 참 혜택을 보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들이 캔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시고요. 예, 자,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UC 대학 프레지던트 자넷 네폴리타노 같은 경우에는요. 불법 이민 학생들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겠다고는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UC 대학들은 연방 정부에서 많은 펀딩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이런 주장이 현실될 것인지는 아마 저희도 다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중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말이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데,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들, 아까 우리가 모두의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금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자,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 사무실에도 대통령 당선 바로 그 이튿날부터 그런 부분에 관련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연락이 오셨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특별히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히스패닉 분들이 이제 불투명한 이민 정책 관련 굉장히 두려워하시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변호사로서 설명해 드리는 건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 상하원의 양당 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공약들은 현실화하기가 쉽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양쪽 타협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혼자서 법을 바꾸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행정명령이란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명령, 예를 들자면 청소년 추방유예 다가 같은 명령을 취소하는 데는 사실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저희 한인 사회에 우려되는 거는 청소년 추방유예 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민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매년 배정되어가는 합법적인 가족 이민 부분과 취업 이민 부분, 보통 한인 사회에 적용되는 이민 법안에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행정부였던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렸던 행정명령에 대한, 다시 말하면 불법 청소년들 추방유예 다카 같은 조항 같은 것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민 정책은 이게 미국이 사실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캔슬되거나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우리 변호사님이 아주 기대 섞인 전망이신데, 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진희정 변호사님과의 대화가 좀 짧지만 여기 인포메이션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민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또 우리 변호사님께 전화하셔서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중요한 정보라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자, 끝으로 변호사님, 그렇다면 우리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 또 지금 수속 중에 있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마무리 삼아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take advantage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사인업 시키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저희 사회에서 책임적으로 저희 사회 한인 사회를 특히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를 드림으로써 맞는 선택,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교회나 또 이런 저희 프로페셔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호사님, 이제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주변의 여러 성도들이 그런 그 의문과 또 액션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변화가 올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또 잘못된 브로커들을 만나게 되고, 지금 지적하신 네. 것처럼 불필요한 페이퍼워크라든지 또 그로 인한 그 불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하는 이런 네. 그 좋지 않은 행태들도 우리 타운 내에 많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 또 합법적인 그런 그 프로세싱을 통한 그 진행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니스타인 가족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진희정 변호사님과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그 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개론적으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기타 중요한 정보 사항들은 여러분 우리 진희정 변호사님께 연락을 또 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준비만 잘 한다면 급격한 변화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 여러분 꼭 위안을 삼으시고요. 우리 기도하면서 또 이럴 때 큰 변동 없이, 변화 없이, 흔들림 없이 잘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국 생활을 잘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짧은 시간 대화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변호사님, 우리 이니스타임 또 시청자분들이 연락을 가시면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니스타임 가족 여러분,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우리의 삶에 대한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나누는데,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네 번째 기적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아마 제일 많이, 신약성경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 또 오병의 스토리, 이거 뭐 우리가 1년에 한 2-3번씩은 애틀리스트 우리가 들어야 1년이 지나갈 정도로 신자라면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시죠.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 당시에 뭐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은 카운트를 안 했으니까, 자,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주 정확한 팩트라는 거죠. 정확하게 발생된 사건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도 되고요. 두루 뭉그려서 결론을 지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회중들을 먹이셨잖아요. 그것도 빈들에서,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 브레드가 필요하잖아요. 양식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뭐 양식,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차고 넘치고 우리의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말씀이 주는 결론일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인, 이 미라클러스 사인이 가능했던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이 회중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고요. 또 이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보통 우리가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나이 먹으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나는 날 샜어. 이젠 뭐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날이 저물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자,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이 회중들이 배고파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죠. 여러분이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하는 걸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날이 저물어 갈 때, 희망이 사라질 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소멸될 때, 이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뭐 한 소년이 먹고 남을까 말까 하는 그런 도시락인데, 이게 주님께 드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들이라도 주님께 들려질 때 기적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여러분의 작은 몸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아주 풍족하게, 그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12바스켓이 남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리스도인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 빈들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좀 어둑어둑해지고 날이 저물어 갈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코퍼레이션 하셔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드리는 한 주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